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그럽니다. 신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풍성한 복의 모습, 그 중에 하나가, 그 상징하는 심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송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학교 가면 교회 학교 벽면마다 포도송이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뭐 전도할 때도 씁니다.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포도 열매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각하는 풍성한 복의 열매를 상징하는 게 바로 포도송입니다. 그 풍성한 포도 알맹이들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죠. 그 포도 가지가 벌써 보이고 알맹이가 몇 개 없으면 딱 누가 봐도 복이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막 풍성하게 포도 열매가 꽉 차 있으면 와 정말 실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풍성한 복과 부흥을 교회가 이뤄가는 거죠. 이거는 이 포도송은 사실 신자의 영적 상태나 삶의 복들로도 표현됩니다. 연결이 되죠. 내 삶의 여러한 복들이 이렇게 포도 알갱이처럼 수없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의 복이 이 포도 열매기처럼 가지 쭉 거기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한 4-4개 붙어 있고 벌써 가지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포도 알갱이가 막 붙어 있듯이 알맹이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만 잘 되는 걸 의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한쪽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접수해서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돈 벌다가 차사고 교통사고 딱 나가지고 2다리가 절단됐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돈은 많지 여전히 복은 많아요. 돈은 많아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죠. 애매해. 또 내 몸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한데 내 자녀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럼 내 몸은 건강해요. 그럼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물론 내 삶에 뭐가 다 채워져야 복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바란 대로 다 채워져야 복이라는 의미는 아닌데 한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눈은 멀쩡한데 코나 입이나 귀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과연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한두 개 뭐가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풍성하게 채워지고 잘 돼야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한두 개 붙어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알갱이가 꽉꽉꽉꽉꽉 다방면으로 다 차 있어야 사실은 풍성하게 차 있어야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한때가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작년에 복 받았고 올해 복 안 받으면 그걸 복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복의 양도 한두 개를 뭔가를 받았다고 해서 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사실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들이 넘쳐야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복을 누리려면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합니다. 포도열매 가득 찬 포도송이처럼 여러분 삶의 모든 곳에 복의 열매들이 다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 가운데,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그런 풍성한 포도송이 같은 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미래도, 관계도, 여러분의 삶의 나눔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과 모든 요소에 이런 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여러분 복받았다는 그 복의 기준이 뭐예요?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풍성하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그럼 여러분 포도를 고를 때 듬성듬성 몇 개 달려있는 포도를 가져오시겠어요? 꽉 차 있는 포도를 가져오시겠어요? 꽉 차 있는 걸 가져오지 알겠는 거. 여러분도 그걸 선택하잖아요. 아니 마트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선택해서 그거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복을 하나님을 바랄 때 어떤 복을 선택해야 돼요? 풍성한 복을 선택해요. 풍성한 복. 그래서 열매를 맺냐 안 맺냐, 목사님 열매 맺고 있는데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보다 더 풍성히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열매가 해마다 똑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포도성 열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열매가 빠지기 시작했고 듬성듬성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해마다 열매가 조금씩 더 차서 열매가 포도송이가 꽉꽉꽉꽉 이렇게 차올라요. 더 열매를 맺어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 우리는 이 정도는 만족하는데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신자는 항상 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이제 또 더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삶에 더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뭘까? 지금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더 많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열매를 맺어라고 하는 이미 답변이 왔는데, 응답이 왔는데,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는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요구만 해요. 요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열매 맺는 복의 방법이 있죠. 오늘 본문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첫 번째, 네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뜻도 되지만 원래 뜻은 이겁니다. 추림하라, 가지치기 하라는 뜻이 원래 뜻은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삶에 가지치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삶에 필요 없는 잔가지를 쳐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더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마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가지 말고는 다른 가지들은 많이 쳐내야 된다. 그 가지가 죽은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가지를 이렇게 쳐내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살아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가지는 당연히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복,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얻으려면 어떤 가지는 쳐내야 돼요? 내 삶에 붙어있는 죽은 가지, 나쁜 가지, 썩은 가지는 쳐내야 돼요. 죄, 부정, 나쁜 거는 당연히 쳐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죄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 습관들은 쳐내야 돼요. 이미 죽어있는 가지는 잘라줘야 돼요. 그거 말고 문제는 살아있는 가지도 잘라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기에는 얘도 열매를 맺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때 죽은 가지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몇 개 가지들을 다 잘라주죠. 가지치기 해보셨어요? 네. 제가 옛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과수원 하셔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가지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만 하면요, 팔이 거의 못 사용합니다. 오전에 이 가지가 잘 안 빼요. 휘어진 가지 있잖아요. 이걸 막 가지를 치잖아요, 오전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점심 때 밥을 어떻게 먹게요? 왼손으로 먹던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거의 못 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웬만한 노동보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지를 치는 거예요. 중요한 메인 가지는 남겨놓고 나머지 주변에 살아있는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장 열매를 안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나무 입장에서 보세요. 나무 그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걸 왜 잘라? 걔도 살아있어. 걔도 지금 열매를 맺는데 걔를 왜 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우리 삶에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것도 나한테 유익하다. 저것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가지까지도 잘라. 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열매를,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저녁 기도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뭘 잘라내야 될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실은 잘라내야 돼요.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죄예요? 아니, 죄가 아니에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때로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께 봉사를 드리고 뭘 하려고 할 때 내 삶의 여유 시간이나 내 여유 자본이나 그런 것까지도 때로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지를 적당하게 잘 잘라내요. 이게 지금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예 잘라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내 삶에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가지조차도 때로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영광과 복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싫어하죠. 많은 이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피곤한데 좀 쉬어야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그 가지를 제가 차마 잘라라고 막 강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가지를 잘라야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가지를 어떻게 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가지를 목사가 마음이 약해갖고 교인들이 복을 받고 안 받고의 길이 보이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자르라고 나오시라고! 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하시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더 많은 열매를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 삶의 가지치기를 해라. 돌아보시죠. 우리는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신앙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자들을 보면 신앙이 오래되면 점점 뭐를 안 하냐면 가지치기를 안 해요. 옛날에는 좀 합니다.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쳤던 가지들은 계속 지금도 쳐내죠.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똑같이 나오시고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 더 가지를 쳐요, 안 쳐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익숙해진 가지만 치는 거예요. 익숙한 가지만 쳐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 더 안 쳐내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은 대부분 많은 가지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고, 좀 훈련되신 분들은 몇 개는 쳐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 개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안 쳐내는 거죠. 익숙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지금 요즘에 가지치기 잘하고 있나? 죄된 습관 잘 잘라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도 내가 더 좀 잘라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죠.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10년 전과 지금도 헌금하는 금액이 똑같고, 내가 10년 전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똑같고, 내가 딱 잘라내는 만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더 하지 않죠. 더 하지 않죠. 그러면은 오랫동안 이제 가지치기를 안 하면 방치가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 헌신에서도 이제 물러나서 아예 가지치기를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 삶에 가지가 잔가지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아주 무성해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분을 잘 뺏기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를 옮기고, 우리 교회를 옮기고 제가 우리 교회 마당이 생기고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잡초가 정말 잘 자랍니다.
여름이 되면은요, 여름이 깜짝깜짝 놀라요. 비만 한번 오고 나면, 아, 잡초가 정말 잘 자라. 정말 장가지들이 정말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쳐내면 그냥 막 자라는구나. 이걸 안 뽑아주면 그냥 막 자라는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쪽에 봐봐. 지난번에 우리가 대청소년 가면 싹 뽑았잖아요. 완전 다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저쪽 화단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쪽 화단은 놀랍게도 풀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추 심어놓으셨잖아요. 부추가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부추는 이미 넘어졌어요. 지난 우리가 대청소한 게 얼마 안 몇 달 전만. 여기는 다행히 이제 그 톱밥을 다 뿌려놔서 지금 잡초가 덜 자라고 계속 제초제도 뿌려서 하는데 거기는 안 했더니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잡초가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만큼 잡초나 가지치기를 자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자주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10년 전, 20년 전에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내가 이걸 잘라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건 계속 하죠. 내가 그동안 하고 있는 거는 계속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방치해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원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원하느냐? 더 많은 열매를 원하느냐? 가지치기. 여러분, 묵상하시고 내가 요즘에 참여해야 될 가치가 뭔가? 물질을 너무 따라가는 마음인가? 아니면 좀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운하는 말을 풀어두는 거. 아니면 너무 미디어나 TV나 이런 거 많이 보는가? 줄여야 돼.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습관이 뭔가? 은혜를 방해하는 습관.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하나 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굵어집니다. 가지는 언제 쳐내야 쉬워요? 제가 과수원에서 할 때 진짜 이렇게 두꺼진 가지는요, 안 자릅니다. 팔이 부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톱질을 해야 돼요. 매달 높은 데 있으면 사다리 딱 올라가서 작은 가지는 툭툭툭 치고 자릅니다. 이제 톱질을 해요.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삶에 사실은 처음에 쉽게 해야 될 것들을 놔두다 보면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해야 될 거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커져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들어져요. 오랜 시간 땀과 노동을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강하게 세게 이제 툭툭툭 하면 될 걸 이제 톱질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 가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숭아를 생각하면 어떤 복숭아는 이렇게 탐스럽고 예쁜데 똑같은 복숭아인데 말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다 쪼그라들어요. 똑같은 사과인데 어떤 사과는 막 이렇게 탐스러운데 어떤 사과는 완전히 작아가지고 요만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죠. 복숭아는 복숭아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됐는데 안타깝게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탐스럽게 예쁘게 하나님 앞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쪼그라들고 다 해가지고 때로는 벌레 먹고 썩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수 있겠냐고요. 바칠 수 있겠냐고. 사과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너무나 잔가지들이 많으니까 열매를 제대로 풍성히 못 먹고 쪼그라들거든요. 저는 한성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송이가 다 떨어져 버리고 남은 볼품없는 포도송이가 아니라
정말 가지마다 알갱이가 꽉꽉 차서 우리의 삶의 복이 막 탁탁탁 붙어서 넘치도록 붙어서 그 알갱이가 꽉 찬 그런 풍성한 포도송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마다 복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나쁜 습관부터 잔까지 처음에서 그렇게 풍성한 복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통로가 거대해져서 정말 풍성한 복을 누려 사는 복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